사실은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장사하여 남기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굴 뵈니 참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주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좀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밀가루 서말, 고운 가루 서말에 어떤 여자가 몰래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으니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인데 아무도 몰래 한 거라고 그랬죠. 아무도 하지 못한 조용하게 한 건데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이 행동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만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천국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실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강력한 방해가 있었죠. 세례 요한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그 악한 헤롯이 딱 죽이는 하나님 나라의 후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으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가 있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장애를 만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다. 나는 만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거나 모험하거나 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방해가 있고 교회에게도 방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게 큰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해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있을 때 이 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렸다면 오늘은 오실 하나님의 나라. 많은 신학자들이 착각을 자꾸 하는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속에서 이 희망적이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로도 유명하고 소설로도 유명한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의 목회자들이 아주 멋있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신앙을 잃어버리다가 나중에 이제 40대가 되어서 신앙을 찾게 되는데 그 어릴 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엄마가 죽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암으로 투병하셨던 엄마가 딱 죽는 겁니다. 그때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불가지론자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나중에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지 않게 된 이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살아계신 이유, 이것을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동화로, 소설로 잘 써서 유럽 사회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탁월한 설교를 하고, 또 C.S. 루이스가 글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유럽 사회에 아주 큰 견고한 진지가 생길 정도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나니아라고 하는 소설책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공 4명이 다 죽어요. 뭐 교통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뭐 어떻게 죽기도 하고, 뭘로 죽기도 하고, 뭐 다 죽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어릴 때 C.S. 루이스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다. 엄마는 죽고 나는 끝났다. 엄마와 나는 영원히 상실되었다. 죽음은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끝낸다. 근데 그 C.S. 루이스의 마지막 장에 보면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거구나. 단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로 옮겨가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쓰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슬프고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죽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천국이 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막 사모합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고, 천국이 막 기다려지고, 죄가 없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평화 가운데 딱 거하는, 아프지 않고, 그렇죠? 우리 계속 아픈데 아프지 않고 뭐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 천국,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천국이 한편으로는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느 쪽이십니까? 죽음 생각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싫고 막 이렇습니까? 아니면 막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서 주님을 막 껴안고 내 아들아 할 때 딱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앞에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그 비유가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등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10명의 신부가 나오고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20 후반, 오늘 우리가 함께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랑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본문에서 보면 전쟁이 나거나 부역을 하거나 그래서 결혼 약속을 했는데 결혼 혼인잔치를 다 하기로 다 했는데 이제 집단적으로 신랑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부역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신부들 10명이 이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5명은 신랑이 오기를 막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그래서 등도 준비하고 신랑이 밤에 올까봐 등도 준비하고 막 기름도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들은 등은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신랑이 딱 오는데 신랑이 진짜 온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나고 신랑들이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올 때 등을 준비한 사람들은 바로 등을 켜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 맞이하고 환영도 안 해주는 거예요. 신랑이 마음이 상해서 이 사람들을 혼인잔치 초대하지 않게 되는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막 죄짓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사실은 본문의 의도는, 이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25장 2번째 비유도 내용의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틀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장로교인이다, 이런 신앙의 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이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본문은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결혼잔치, 혼인잔치니까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우리 잔대희 쌤, 이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남았죠? 너무 하기 싫어요? 이제라도 그만두고 싶어요?
지금 막 집도 다 하고 막 신혼여행 다 준비했는데 막 흥분되고 기다리고 막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짓궂게 좀 질문을 해서. 이 결혼이잖아요, 결혼.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결혼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 갈 사람을 가리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아무도 자격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건 법관을 기다리거나 수업이거나 시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이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흥분되고 기다려지고 막 감격하고 빨리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겁니까? 옛날 이야기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결혼식 날에 면사포 쓰고 쫙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축하받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거 없으셨어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주 행복한 일들이 지금 앞에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사랑이죠. 그래서 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막 엄격한 윤리나 율법이나 이런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뛰는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 이쁜 모습으로 갖추고 싶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결혼식 날 앞두고 나 면사포가 터지도록 먹겠다. 그런 신부 저는 못 봤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신랑에게 잘 보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신부의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질 않아요. 신랑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신랑을 꿈꾸지도 않아요. 신랑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안 해요? 밤에 올 것을 대비해서 등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신부에게는 딱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신랑을 향한 뜨거운 설레이는 사랑이 빠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겨우 이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겨우 교회에 오는 신앙. 지옥 가기 싫어서 혹시 지옥 갈까 봐 뭐 지옥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지만 혹시 지옥 갈까 봐 겨우겨우 하는 신앙, 꾸역꾸역 하는 신앙.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주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꿈, 이게 상실되어 있어요. 이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등이 있어야 되죠. 이 등을 준비하고 신앙의 체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있어서 그 안에 기름을 넣어서 언제든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애정 어린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물어볼게요.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그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삶의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뭘 더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이 모든 죄악을 끊고 육체의 연약함을 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아름다운 꿈을 주셨는데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요. 하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상실되었어요. 그 기쁨이 상실되니 내 안에 뜨거움 열정이 사라지니 사람의 안 좋은 것만 보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 안에서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작은 것도 견디지를 못하고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확 무너지고 이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은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 오기 싫은 사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막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살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되게 위기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겹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는 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랑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겨우겨우가 아니라 나중에 모든 것이 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확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달려오시기 위해서 막 애를 쓰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기쁘게 자기를 잘 단장하면서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분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 달란트 비유가 설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장 14절에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종들을 부릅니다. 우리의 비유로 알죠. 이 타국에 갈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요. 교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그 종을 돈을 맡기고 떠나고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을 해요. 돌아온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재능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재능대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할 만한 대로, 그 사람이 할 만큼 너무나 많이 주지도 않고 너무나 적게 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줍니다. 몇 달란트를 맡겼냐면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이거는 그 비교가 아니에요.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맡깁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5달란트 맡은 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즉시라는 나와요. 여기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16절을 보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바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좀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달란트 양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얼만큼 되는가를 통해서 주인과 종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 1달란트가 한 5, 6년 전에 그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 가치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달란트가 이 근동 지역에서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이 근동에서는 그 가장 비싼 단위예요. 우리 돈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여러분에게 누가 20억을 딱 주면서 투자해봐 라고 말하면 그 사람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어제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좀 그만큼 맡겨주면 내가 진짜 저기 어린이 도서관도 짓고 막 할 텐데, 뭐든지 막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할 텐데, 정말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쓸 텐데, 20억 여러분에게 20억을 누군가 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달란트가요. 그럼 그 사람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겁니까? 믿지 않는 관계입니까? 믿는 관계입니까?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만 맡겨도 그게 작은 비용이 아니죠. 별로 시큰둥하시네요. 그 정도 감이 안 와요? 1억을 나한테 맡겼다. 나한테 돈을 1억을 투자한다. 그 사람이 나를 믿고 하는 겁니까? 안 믿고 하는 겁니까?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억이면 조금 믿는 겁니까? 많이 믿는 겁니까? 많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긴 사람과 주인은 지금 이 사람을 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진짜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딱 맡기는 거라고요. 그럼 2달란트는 40억인데 믿고 맡기는 겁니까? 안 맡기고 맡기는 겁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믿고 맡기는 그 얼마만큼 되죠?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예전에 한 5, 6년 자료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일 겁니다. 그 정도면 믿고 맡기는 겁니까? 안 믿고 맡기는 겁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두 종의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나에게 믿고 맡겨준 나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요. 주인이 나를 믿는다. 내 재능을 믿고, 내 기회를 믿고, 내 신뢰를 믿고, 내 안목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 자신감과 인정을 부여해 주는 거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엄청난 격려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은 그것을 믿고 즉각적으로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즉각적으로 나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주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자기를 믿어줬다. 내가 보는 안목을 주인이 믿어줬다.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각 주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주저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이거든요.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약속 시간이 돼도 가기가 싫어요. 그거는 불편한 거죠. 근데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막 그러면 조마조마하잖아요. 빨리빨리 준비 싹 하고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 즉각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자발성,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비유와 사실은 같은 맥락을 지녀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면 준비하듯이 주인을 믿는 이 종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일을 준비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남겨서 5달란트,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를 받습니다. 돌려드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돌려드립니다. 본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2달란트를 갖고 얼만큼 성공했느냐, 얼만큼 실패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동일한 그 칭호가 주어집니다. 뭐라고 주어지냐면 놀랍게도 따라서 해볼까 작은 일에 100억 정도가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따라서 해볼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이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100억이 이 주인에게, 이 사람에게는 큰 것일지 모르지만 이 본문의 의도는 작다는 거예요. 훨씬 아름다운 기대가 뒤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기고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나를 믿어주는 주인, 그 주인을 향하여서 기쁘게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주인이 자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시 나가서 장사했다 하는 것이 이 즉시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이 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인데요. 24절, 2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 사람이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이제 해치지 않는 것은 추수하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독특한 표현. 주님께서 강조해서 쓰신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냉정한 사람 그런 뜻도 있습니다. 뿌리고 거두고 주님 그러지 않고 힘으로 윽박질러서 뺏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는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계산에 철저한, 손해가 나면 절대로 봐주지 않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25절에도 이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여. 다시 두려워하여. 이게 앞에 있는 그 두 종과 이 사람의 태도는 얼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인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말해요. 앞에 있는 신부들도 신랑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신랑을 사랑하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이 종들이, 주인은 지금 다시 잘 보세요.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서 10억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죠. 그렇죠? 근데 종은 주인을 향하여서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종은 주인을 향하여서 무섭고 두렵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분이다. 아주 굳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갈려요. 주님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괜찮아요. 주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믿었던 만큼 종도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 부분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문제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그 고통과 서름과 그 미움과 분노와 저주를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영원한 영생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 믿고 한번 살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한번 멋있게 계획하면서 뜻을 품고, 우리 앞에 있었던 그 누룩을 넣은 여자처럼 뜻을 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뭐가 없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주인을 두려워만 해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것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인이고, 우리 실패했고, 우리 과거에서 수많은 못된 짓을 했고, 또 우리 미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만큼 못된 짓을 하고 잘못할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의 무게 저울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악함 다 있잖아요. 뭐가 다른 무게가 있죠. 나의 선행으로 무게를 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선했느냐로 무게를 재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나의 악함과 무엇이 딱 무게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저주를 담당한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단절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를 끊어지는 그 위대한 사랑이 무게를 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거기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고백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죠. 어느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앞에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계속 죄 짓고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종의 문제는 주인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혹독할 수 있고, 자기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고, 용납하지 않는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칼로 재듯이 날카롭게 사람을 재단하여서 결국 그 행위대로 평가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것으로 결정돼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것은 주인과 같은 자격을 가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인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얻는 그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고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뜻을 품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두려워서 죄 안 질까 봐 조마조마,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자기의 믿음대로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신부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잔인한 분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아는,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그 죄를 살펴서 그 죄대로 심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거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안 좋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비유가 천국 비유가 쭉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그래서 간단하게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천천히 시작. 탤런트, 재능, 요즘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란트가 작지가 않습니다. 20억, 100억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평가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업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여러분 이 숙제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재산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은혜에 푹 잠겨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이 있으면 젊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개척해야 됩니다. 또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마음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는 믿음으로 딱 뚫고 지나가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을 저희가 함께 예배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제가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스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우리에게 이 기계가 특히 장로교 신앙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긍정적인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너무 죄의 의식만 너무 강조하면서 너무나 많이 약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믿음 안에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님의 소망을 믿지 않는 것이 이 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랑을 기다리는데 아무 열정도 없는 이 5 신부, 또 주인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맡겨주셨음에도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님의 성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아주 악한 분으로, 잔인한 분으로 묘사하는 이 슬픈 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5 신부처럼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반응하였던 이 5 달란트 받은 종처럼, 또 2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앞에 예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후반기에 저희가 믿음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더불어서 천국의 보증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